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으로 떠나는 자와 남는 자입니다. 살아가면서 이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열심을 갖고 쫓아가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팔체질을 알고 체질식을 열심히 하면서 식단을 열심히 조절한 적도 있었고 또 탁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탁구장에 열심히 살면서 오랫동안 열심히 탁구를 치기도 했고 또 건강법에 빠져서 모발에 좋다고 맥주 효모를 열심히 먹은 적도 있고 작심삼일이지만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4컵을 먹으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무엇인가에 빠지는 건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잠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의 떡을 맛보면서 이거구나 자신의 인생들을 걸고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가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떠나는 자가 있으면 남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한계점이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60절에 보니 어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따르던 제자들도 어려워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것을 알고 어제의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이해하는 한계에 다다르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수군거리느냐? 이것이 걸림이 되느냐 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말씀으로 양육받은 제자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서로 묻고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큐티를 하다가 너무 어려운 본문이 나오면 그날의 큐티가 걸림이 되죠. 큐티를 하는 것도 어렵고 적용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걸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지금 본인들의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깨닫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말씀은 지식으로나 이성으로 풀어지지 않고 심지어 걸림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까지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62절, 63절에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음식으로 치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죽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밥을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육적인 말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너희 육신의 배를 채웠지만 이 말씀의 떡을 먹는 자는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육적으로만 해석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보이는 눈이나 귀나 육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 심령의 말씀이 부어지고 우리의 영혼에 부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큐티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다 알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십니다. 예수님의 특성상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럴듯한 거짓, 그럴듯한 외모, 처세술에 속지 않으십니다. 잠깐은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제자로 자처하여도 주님은 그런 말이나 태도를 보는 게 아니십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예수를 팔아서 자기 유익을 얻는 자인지 예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인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기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팔아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게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화를 팔아서 내 인생의 보화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 인생의 보화들을 다 팔아서 예수 보화를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전자는 기복이고 믿지 않은 자이고 예수를 파는 자라는 것입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실제로 떠나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과 다름을 발견하게 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떠날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기복신앙은요, 떡이 떨어지고 영광이 그치고 표적과 이사가 사라지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떨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붙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가 아니면 무엇인가 계속 걸림이 생겨서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이 걸림이 되고 교회나 주변 환경들이 걸림이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계속 생겨서 불평과 원망으로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말씀이냐 표적이냐 아니면 예수가 목적이냐 예수가 수단이냐 아니면 기복이냐 팔복이냐 하는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뭔가 잃어보려고 한 자들은 다 하나같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얻을 게 없다고 느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질이 되어 알곡과 가라지처럼 갈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었느냐? 저 역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혼자 기도굴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귀를 낫게 했고 이 길을 가다 보면 너의 생각과 다르게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너도 너 생각과 다르면 가려느냐? 그 질문에 펑펑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절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주의 영을 떠나서 제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제자이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죠.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예수를 안 떠나고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이 있는 자. 표적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던 자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보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양육받았던 12제자들이 결국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맛본 자들, 그러한 제자들은 결국은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고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배고픈 자에게 떡만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기적만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분은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정도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면 제자들이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속지 않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는 예수를 팔자러라. 주님은 끝까지 속지 않으시고 분별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시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인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에 그 손을 가룟 유다가 함께 넣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도리어 대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성경을 찾아보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말한다는 것이죠. 그 말에 주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입술로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아니죠. 그 말만 하고 예수님께 입맞춤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죄 고백이나 신앙 고백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죄 고백,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예수를 파는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아니죠. 아닌 척하고 있는 사람이고 죄 고백,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가룟 유다의 공통점입니다. 요즘 세비청 예배에 말씀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그 이후에 저로부터 시작해서 교사 선생님들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자는 회중 가운데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말씀과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정작 내 죄를 보지 않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장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속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입 맞추는 신앙, 은밀하게 예수 파는 기복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떠나지 않아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요즘 이것하고 하면서 열심히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가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나의 행복의 수단입니까? 주님을 따르면서도 나에게 계속 걸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나는 가룟 유다처럼 아니지요 하면서 입맞춤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죄임을 고백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오늘 이 적용 질문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스스로 제가 예수님이 목적인지 목회가 목적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실상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파는 인생인데 나는 아니지요. 입맞춤만 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성공이 없고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다고 주님께서 너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에 기족을 쫓고 물질을 쫓고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르이까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로 폐쇄되었던 세계로 교회를 다시 해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나는 아니지요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팔았던 자임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기복과 성공의 우상을 내려놓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를 따르는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